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소망의 묵상으로 하루를 여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소망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한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공유할 때 어떤 사람은 함께하면 참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푸근해지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 자체가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서로 신뢰하고 존중할 때 이처럼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언제나 평안과 안정감을 주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인생은 참 따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따뜻한 사람도 함께 있다 보면은요, 가끔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합니다. 신뢰와 존중을 깨는 일을 하거나 혹은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경우가 있기도 한 것이죠. 물론 서로 금방 마음이 풀려서 관계의 문제로 커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요, 우리는 함께하는 것에 대한 평안이 깨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절대 평안과 절대 안정감을 주시는 분이 계시죠.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늘 평강과 기쁨과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드온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 기드온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다고 믿는 기드온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안정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일을 행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기드온이 믿었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서 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지혜를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 전쟁을 앞두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미디안이 에브라임 땅 방향으로 도주하게 되었을 때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에브라임 군대에게 요단강 수로를 막아서 미디안의 태강로를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기드온의 요청에 따라 에브라임 지파는 요단강 수로를 막았고 미디안의 장군 오렙과 스웹을 죽였습니다. 그것으로 이스라엘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중요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런 와중에 에브라임 지파는요, 기드온에게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애초에 자신들을 부르지 않아서 함께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서운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미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모인 수많은 병사들 대부분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3번에 걸친 하나님의 선택 방식으로 고작 300명만으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에브라임 지파를 불렀어도 다시 돌아가는 일이 더 번거로웠을 것입니다. 아마 수많은 병사들이 다시 돌아갔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을 것인데도 에브라임 지파는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 자신들을 부르지 않은 것을 푸대접이라고 여겼습니다. 이쯤 되면 서운한 감정은 이미 감정의 한계를 넘었다고 볼 수 있죠. 분노를 표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큰 지파이고 전쟁에 유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들을 부르지 않은 이유는 그런 지파의 분위기로 인하여서 전쟁에 더 요란할 수도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또 다른 합당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으나 어찌됐든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하고 싶지 않아서 부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이 불편한 관계였을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다툼이 조금 커지는 순간에 기드온은요, 기지를 발휘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칭찬하면서 높여 세우며 인정합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에브라임 지파가 노여움을 풀었던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그들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사사 기드온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은 그들의 존재가 존중받았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기드온의 인정의 말로 인하여서 노여움이 풀렸던 것입니다. 노여움을 풀었던 이 인정하는 말은요, 속이는 말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것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에브라임 지파와 관계를 풀어가는 것처럼 노여움은 분노하는 이유를 해결하면 풀립니다. 그렇게 노여움을 풀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과 관계를 잘 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과의 관계도 풀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조금은 어렵겠지만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말과 행동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일상에서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답게 언제나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지혜로운 말을 하고 또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풀어나가는 그런 선한 영향력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당당히 승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대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기드온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군대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미디안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기드온과 300용사는 미디안의 왕들을 처단하려고 계속 추격합니다. 적군의 왕이 죽거나 항복해야 전쟁이 끝나기 때문이죠. 기드온과 그 군사들은 요단강 동편인 숫곳에 이르러 잠시 쉬면서 그곳 사람들에게 음식을 구합니다. 미디안 왕을 잡아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체력을 비축해야 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숫곳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여 승리하고 있는 기드온보다 미디안의 왕을 지키고자 하고 미디안의 왕들의 편에 서려고 했던 것입니다. 숫곳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십시오.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숫곳 사람들의 경계가 참 살벌합니다.
자신들과 기드온에 대해서 정확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내 군대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기들은 기드온의 편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7절입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를 반드시 사로잡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을 잡아서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다음 성읍인 브누엘에서도요, 사람들이 기드온보다는 미디안 사람들의 편에 서는 겁니다. 브누엘과 숫곳은 거리가 가까워서 의견이 거의 같았던 것입니다. 브누엘 사람들도 숫곳 사람들처럼 말했다고 하죠. 기드온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브누엘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은 미디안의 대군이 아무리 쫓겨가는 상황이라 해도 그들의 왕들까지 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미디안과 아말렉이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지금껏 7년 동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이기지 못해서 매번 수확기 때마다 농작물들을 약탈당했는데 기드온이라고 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번 전쟁은 분명히 양상이 달랐는데도 갓지파 땅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도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세상의 세력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위대함을 인정하지 못해요.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데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런 무시가 있어도요, 우리는 주눅들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무시와 천대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그렇다 쳐도요,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도 간혹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잘 모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른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죠.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시고 위대하시고 세상의 모든 문제와 우리에게 닥친 환난을 해결하실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갖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도저히 살아낼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을 드러내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증거와 믿음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서 기드온처럼 여호와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담대히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언어로 관계의 어려움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성취될 것임을 믿고 당당히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을 높여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지혜롭고 당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